먼저 창립 64주년을 맞이하는 은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참 그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셨고 인도하셨음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창립 기념 주간과 또 행사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팬데믹이라든지 또 언택트라든지 또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이제 너무나 익숙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또 1단계로 이제 완화가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한결 또 마음이 가벼워집니다만은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은 지속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이 과연 빨리 종식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또 정상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 경험했던 일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뉴 노멀이라고 하는 또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가 세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세 종류의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저는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수준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질병관리청이 됐습니다만은 질병관리본부가 익숙하니까 그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수준이 가운데의 수준이거든요. 질병관리본부 이전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 이후 수준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질병관리본부 이전 수준의 교회, 질병관리본부 수준의 교회, 질병관리 이후 수준의 교회. 질병관리본부 이전 수준은 뭡니까? 방역지침을 안 지켜요. 위생수칙을 안 지켜요. 그래서 감염의 통로가 돼요. 신천지 같은 우리가 이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교회는 질병관리본부 수준에 미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염려의 대상이 되는 그런 교회, 질병관리본부 이전 수준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질병관리본부 수준의 교회는 뭐냐? 철저하게 방역을 지켜요. 위생수칙을 지켜요. 질병관리본부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요. 정은경 본부장의 브리핑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듣습니다. 매일 0시를 기준으로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감염이 되지 않도록 방역 지침을 지켜나가는 교회, 질병관리본부 수준의 교회예요. 그런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도 안 돼요. 저는 질병관리본부 이후의 수준의 교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은광교회도 저는 그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그건 뭐냐? 철저하게 방역을 지키고 위생수칙을 지키는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찾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관리본부 수준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은 그냥 과학주의에 머무르게 돼요. 그냥 합리주의에 머무르게 돼요. 그냥 세상과 함께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은광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한국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가정,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교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이 사회,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응답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부단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있다면 세 번째, 질병관리본부 이후 수준의 교회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수준에 그냥 머무르고 있으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방역은 지키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주보를 오늘 목사님 주셔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사랑의 박스 프로젝트, 비대면 시대에도 주님의 사랑은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익숙하게 지금 보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걸 딱 처음 보니까 이 언택트 시대, 이 비대면 시대에도 주님의 사랑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에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도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비전 부흥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단지 질병관리본부 이전 수준도 아니고 질병관리본부 그 수준에 그냥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 이후의 수준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서도 변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정말로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그야말로 잃어가고 있고 엄청난 지금 우리가 값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변해야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이제는 하나님을 앙망해야죠.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개인도 새로워지기를 원하고요. 우리 가정도 새로워지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고요. 목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고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정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때까지의 그야말로 관습적으로 행하던 모든 것들을 스탑시키고 중지시키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본질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다음 세대와 관련해서 교육과 관련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두 가지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육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성육신 교육으로의 회복입니다. 성육신. 성육신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잖아요. 이게 기독교 교육의 원형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원형은 썬데이 스쿨이 아니에요. 1780년 영국 글로체스터에서 시작된 로버트 웨익스가 시작한 썬데이 스쿨이 기독교 교육의 원형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의 원형을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딱 잡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강의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개나 돼지가 된다, 이것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개가 되고 돼지가 되고 바퀴벌레가 됩니까? 그러나 그거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육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그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교육 방법, 인간이 되기로 결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새벽기도회, 창립기념 새벽기도회 그 주제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야, 참 저는 너무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하고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써 인간을 변화시킨 기독교 교육의 원형이에요. 무슨 얘기냐? 어떠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애들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교육부 담당 교육자들도 계십니다마는 도대체 요즘 아이들하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 속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시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을 변화시킨 사건, 이게 바로 성육신이거든요. 저는 이 언택트 시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만 그건 사실 신조어라 그러더라고요. 사실 영어 문법에도 맞지 않는 언택트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만 소위 비대면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는가? 인카네이션을 해야 된다는, 성육신을 해야 된다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방역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면은 그 온라인 속으로 성육신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도 그렇고 지난 학기도 그렇고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도 지금 전면 온라인 수업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이제 줌으로 수업을 해요. 이제 동영상 강의를 찍어서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이 강의실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 토론을 잠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화상으로 만나서 소위 이렇게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인격적인 변화가 가능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마음의 터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2인칭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가 맺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온라인 안에서 신앙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문제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비대면 시대에도 주님의 사랑은 멈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이 크고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 엄청난 간격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육신을 통해서 메꾸셔서 인간을 터치하시고 인간과 만나시고 교류하시면서 인간을 변화시킨 사건. 그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문자 세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이 굉장히 서투르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많이 어색하죠. 아무래도 직접 만나서 가르치고 싶죠. 그런데 마치 아프리카 선교를 하려면은 아프리카 언어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지금의 아이들과 소통을 하려면은 그들의 언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언어와 같다라고 생각해요. 아프리카 어떤 종족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것처럼
지금의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 디지털 언어, 온라인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육은 타문화권 선교입니다. 목회는 타문화권 선교입니다. 너무너무 문화가 다르죠. 심지어는 말이 안 통하죠. 그러나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육신하는 거죠. 인카네이션 하는 거죠. 마샬 맥루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를 5가지로 나눴어요. 아주 이거는 상식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5가지. 첫 번째 맨 원시적인 게 뭐냐면 구전 커뮤니케이션, 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는 문자가 생겼어요. 문자 커뮤니케이션. 세 번째가 인쇄활자 커뮤니케이션. 구텐베르그 이후에 인쇄활자 커뮤니케이션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책이 나왔잖아요. 교과서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마르틴 루터가 훌륭한 분이었습니다마는 그분이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게 인쇄가 돼가지고 모든 독일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읽게 됨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인쇄활자 커뮤니케이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시대, 마지막 5번째가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대예요. 각 시대마다 교육의 방법이 달라요. 구전 시대는 말로 하는 교육입니다. 문자 시대에는 글로 하는 교육입니다. 인쇄활자 시대는 책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시대는 시청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대에는 뭐예요? 멀티미디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온라인을 활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한 20년 앞당겨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세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구역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직접 만나면은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시고 SNS를 통해서 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 언택트 시대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성육신의 교육이 가정가정마다 회복되고 부서마다 회복되고 교회 학교도 회복되고 목회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에요.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이 은광교회 올해 주제 성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쉐마의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를 자녀 교육의 주체로 세워서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가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이게 하나님의 교육의 본질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성육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바로 이 가정 중심의 부모 중심의 다음 세대 선교.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기도에 삽니다. 저는 구리 쪽에 사는데 3월 8일 주일이에요. 3월 8일 주일.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긴급 재난 문자가 왔어요. 딱 보니까 경기도청 해가지고 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모임 예배는 감염의 위험이 있사오니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기도청 해가지고 왔어요. 이야, 우리가 하도 가정 예배를 안 드리니까 경기도청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요, 모든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아이들도 학교도 못 나가고, 심지어는 교회 학교도 못 나가고, 그죠?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니까. 학원도 못 나가고.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원초적인 관계가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족이에요.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끊어지면서 마지막 남은 원초적인 관계, 이게 가정이더라고요. 아이들을 학교를 보냈습니다. 학원을 보냈습니다. 교회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부모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온 거예요. 요즘에 우리 부모님들이 참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아이들, 자녀들하고 같이 있는 게 이게 잠깐이면 괜찮은데 계속 지금 같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홈스쿨링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홈스쿨링 하는 것 같다. 이건 학교에서 잠깐 그냥 갔다가 와가지고 전부 다 집에서 이거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홈스쿨링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짜증이 나죠. 힘들죠. 그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거죠.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구나. 여러분, 자녀는 자기의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딸, 내 아들, 내 자녀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고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누구예요? 부모는 누구예요? 청직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자녀들을 맡아서 키우고 양육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교육부 장관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교육감에게 맡긴 것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교회학교 교사 다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6장 7절에 말씀하기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런데 안 가르친 거예요. 이때까지 안 가르쳤어요.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했어요. 그래서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신앙교육은 그냥 교회 학교 보냈죠.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맡겼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 이 자녀들을 제게 맡기셨군요. 제가 이 자녀 교육의 주체군요. 이것을 깨닫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옛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이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교회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바울 같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니까. 또 또래 동역자들, 같은 친구들,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야 되니까 여전히 교회 학교는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겁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요, 가장 큰 변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회복이에요. 제가 이렇게 저희가 있는 동네는 이제 토평이라고 장자목 공원이 있습니다. 가보면은요, 옛날에는 그런 광경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 가족 단위로 이렇게 산책을 하는 거예요. 가정의 재발견, 가족의 재발견이야말로 코로나19가 인류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단위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들을 부모에게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보내는 것으로서 사명을 다한 줄 알았는데,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려보내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디모데가 나오죠. 그런데 디모데가 있기까지 누가 있었습니까? 유니게가 있었어요. 유니게가 있었어요.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 그 다음에 디모데로 이어지는 믿음의 아름다운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디모데의 가정을 보면은요, 디모데의 가정은 어떤 점에서 온전한 가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버지가 이방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문화 가정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유니게, 그 유니게가 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디모데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저렇기 때문에 안 되고 뭐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집이 좁아서 안 되고, 소위 환경 결정론을 많이 얘기합니다. 대치동에 살아야 되고 무슨 강남에 가야 되고 무슨 분당에 가야 되고 판교에 가야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경 결정론이 아니라 말씀 결정론, 은혜 결정론, 섭리 결정론. 그 보이드와 캐시라고 하는 분이 쓴 여성 숨겨진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유니게를 그 책의 마지막 숨겨진 제자로 소개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니게는 다른 문화, 다른 종교를 지닌 남편을 두었으면서도 디모데를 양육한 신앙의 어머니다. 여러분, 어머니 또 아버지 한 분이라도 믿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가정은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유니게가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가 있었는가? 그 디모데 교육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만히 멈추어 있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강을 가보면은요, 한강물이 흐르잖아요. 강물이 흘러갑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점점 하류로 인천 쪽으로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의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녀에게로, 아버지에게로 연결되고, 그 아버지의 신앙은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녀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로 전달되고, 이삭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에게로 전달이 되죠.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강북의 어느 순복음교회입니다만은 갔더니 아이야 운동을 하더라고요. 아이야 운동. 이 다음 세대 부흥 운동이라 그러면서 아이야 운동.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이야라고 이렇게 부르는 호칭도 되지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아이야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3대 신앙 운동이 있잖아요. 64년을 맞이한 은광교회가 사모해야 될 기독교 교육은 뭐냐? 3대가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로 이어지는 이 3대가 신앙을 이어가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강물이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혈관에도 피가 그냥 이렇게 멈추어 있잖아요. 응고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피가 돌지를 못해가지고 뇌종양도 생기고 여러 가지 혈전으로 인한 질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흘러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혹시 그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금 혈관에 피가 흐를 수 있도록 또 강물이 고여서 썩는 것이 아니라 물줄기가 도도하게 흐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시편 22편 30절 말씀처럼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천할 것이며 이것이 은광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신앙이 전달됐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 신앙을 흘러보내서 우리의 자녀가 그 자녀의 또 손주가 대대손손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은광교회 성도님들 가정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니게 자녀교육의 두 번째 특징은 성경교육이었어요. 성경교육.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거 다 외우진 못하셔도요. 성경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이게 주어잖아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 잊어버리셔도 성경은 뭐예요? 하느니라. 우리 한번 그냥 마스크 쓰고 있으시니까 조용하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하느니라. 네.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해요? 성경이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에 있어서요 잃어버린 게 뭐냐? 성경을 잃어버렸어요. 국영수, 과학, 사회, 예술 모든 교과목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사라지고 있어요. 성경을 안 가르쳐요. 여러분, 어떤 과목보다 중요한 과목이 성경 과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 자녀들을 변화시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장 16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암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뭡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거기 보면 네 가지가 나와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게 자녀 교육의 네 가지 핵심 주제거든요.
그걸 뭐가 한다? 성경이 한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그 성경이 그 자녀의 마음속에 견고한 심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디 갖다 놔도 돼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성경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은요, 그 아이는 어디 갖다 놔도 돼. 왜? 그 다음부터는 성경의 기준이 그 아이를 움직입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범죄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켜준 것은 뭡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릴 때 그 부모님이 들려주신 말씀, 함께 읽고 암송했던 말씀, 큐티라 그러잖아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묵상했던 말씀, 그 말씀들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 교육은 교회 학교 부흥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 교육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건데, 저는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장로님, 권사님 가정의 자녀가 똑똑해가지고 무슨 뭐 서울대도 가고 뭐 연고대도 가고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서 국회의원이 되건 무슨 어떤 직장에 들어가건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건 그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정치계가 변해요. 경제계가 변해요. 문화계가 변해요. 예술계가 변해요. 다시금 가정의 말씀 교육이 회복이 돼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님 뭐 옛날 소학교도 못 나오셨더랬으니까 옛날 성경학교, 미인가 성경학교 나오셨었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뭐 신학도 하고 나중에는 대학도 이제 뒤늦게 하셨습니다만은 그 제대로 배우지 못하신 저희 아버님이셨지만은 늘 성경 암송. 그러니까 그때 그 고무신, 예? 또 그다음에 이제 운동화가 이제 또 나와가지고 그냥 주시는 법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제 암송을 하면은 운동화 주셨죠. 근데 꼭 뭐 운동화를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편 1편, 23편, 여러분들 뭐 로마서에 또 8장, 12장 이렇게 암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거 그냥 통째로 외우고. 그런데요, 그게 진짜 교육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심지가 견고해서요, 어디 갖다 놔도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분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왜요?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창조주를 아는 것과 창조 세계를 아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자녀를 지식의 근본 삼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윤희계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었느냐? 삶으로 하는 교육이었어요. 삶으로 하는 교육.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진실한 믿음.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믿음. 암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믿음. 말과 실천이 함께 가는 믿음. 어떻게 디모데에게 이런 믿음이 생길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어머니 유니게의 진실된 믿음. 그녀의 삶이 자녀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참 놀라운 거는요, 자녀는 부모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본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모델링이라는 거잖아요. 모델링. 그래서 호레이스 부시넬도 그렇고 기독교 교육 학자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 교육이야말로 모델링이라는 거예요. 모델링.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가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학교 교사가 본을 보여야죠. 그죠? 장로님, 권사님이 말씀을 잘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성도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부모님의 삶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자녀 교육이 어려운 게요, 이게 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 말만 그럴싸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 잠깐 언제 들어와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들어왔니 그러서 자기 성경 읽는 척하면서 기도하는 척하면서 그 모습을 그렇게 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상시의 삶이 중요해요. 평상시의 삶.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은 이제 드라마도 보시고, 예? 요즘 뭐 또 트로트도 많이 하니까 또 트로트도 보시고, 예? 뭐 나오나 콘서트도 보시고 그러시겠습니다만은 집에 돌아가셔 당연히 긴장을 풀어야 되죠. 그러나 긴장을 풀어도 남아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긴장을 풀어도 남아있는 신앙이 있어요. 왜? 그게 자녀 교육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위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족하더라도요, 부족하지만 진실을 나눠야 돼요. 교회학교 교사가 아는 게 부족해도요, 진실을 나눠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가장 좋지 않은 자녀 교육이 위선입니다. 이중성입니다. 표리부동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이중성이었습니다. 부모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 원래의 모습을.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온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그런 어머니 유니게 밑에서 자랐어요. 그 어머니 유니게는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믿음을 또한 물려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로 이어지는 것처럼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연결고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디모데는 바울을 만났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과 함께 너무너무 중요한 게 믿음의 스승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또 우리 구역장들이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바울이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또 그 디모데를 양육하잖아요. 저는 교회의 두 기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가정이라고 하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기둥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교회 학교라고 하는, 예?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기둥이죠. 유니게라고 하는 기둥이 있는가 하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한국교회 다음 세대 교육은 유바디 목회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유바디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유바디가 뭔지 아십니까? 유바디. 유는 뭐예요? 유니게. 바는 뭐예요? 바울. 디는 뭐예요? 디모데입니다.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한 것처럼 가정과 교회가 합해가지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자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이미 은광교회는 가정예배 운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가정예배에 대해서는 정말 간증하고 싶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정예배 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런저런 교육도 받고 유학도 다녀왔지만은 저에게 가장 잊을 수 없는 교육, 저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교육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가정예배라고 말할 겁니다. 진짜예요. 저희 아버님이 제대로 배우지 못하셨지만은 승부를 거신 게 있었는데, 가정예배. 제가 7남매입니다만은 6남 1녀. 그 졸망졸망한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정예배. 밤 9시가 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저희 아버지의 음성 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한번 좀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그냥 조용히 속으로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이것처럼 중요한 말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자, 이제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너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너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이 예미는 조만간 하나님 나라 돌아가겠지만은 너희들 기억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이 가정예배가 뭐냐면요, 정체성을 배우는 시간, 삶의 목적과 방향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어떤 교육보다도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간이죠. 저희 이제 7남매가, 제가 막내입니다만은 저희 7남매가 모여가지고 뭐 부족하지만 이런저런 영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가? 그 축복의 원인을 한번 각자 좀 한번 추적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딱 잡혔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똑같아요. 가정예배였습니다. 가정예배. 가정예배는 하나님과의 파이프를 연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파이프, 축복의 파이프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지만, 돈도 벌어야 되지만, 학교도 다녀야 되지만, 시험도 봐야 되지만은, 그러나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저는 가정예배를 드린다면요, 저는 그 가정은 저는 걱정 없다고 생각해요. 왜? 파이프가 뚫렸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주실 거예요.
가정예배가 좋은 줄 알면서도 왜 가정예배를 못 드리느냐? 처절하게 가정예배가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운동해야지 그러지만 운동 안 하잖아요. 근데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이 사람아 당신 운동 안 하면 죽어 이 사람아.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운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이 정말로 처절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예배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드리면 좋고 뭐 안 드려도 그만,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나의 역할이 뭔지, 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돈 버는 것도 필요하고 뭐 청소하고 요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신명기 6장 7절은 말씀하기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자녀를 제자 삼는 사명, 제자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사명,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냥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했는데,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다시금 다 가정으로 돌려보내시고 부모에게 돌려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책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 학교가 활성화돼야 됩니다만은 저는 은광교회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부모들이 깨어나야 돼요. 잠자는 부모들이 깨어나야 돼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걸 교육으로 바꾸면은요, 너희는 이 세대의 교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교육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 디서먼트라고 하는 단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뭐를 분별해야 돼요? 이 세속의 교육과 하나님의 교육을 분별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옆집 아줌마 따라가지 말고요, 기죽지 말고요. 마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바로 왕궁에서도 히브리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야훼 하나님을 가르친 것처럼, 그게 초라하고 그게 무식한 게 아니잖아요. 이 세대의 교육이 아니라 무슨 스카이캐슬을 다들 추구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교육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디서먼트, 분별을 해서 우리의 자녀가 이 세상의 교육에 그냥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으로,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4주년을 맞이하는 은광교회, 이렇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언택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사랑의 박스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사랑 실천을 하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정이,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자녀 양육의 책임을 맡기셨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 주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유니게가 디모데를 그렇게 양육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들도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